할렐루야. 오랜만에 가운을 입으니까 제가 뭔가 이렇게 날아가는 기분 같아요. 그러나 덥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선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길로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결과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영적 트렌드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이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없기에 요즘 계속 이제 트렌드에 관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트렌드를 세우자. 그래서 영적 트렌드를 세워야 세월을 앞서가고 이 시대를 앞서가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아브라함 트렌드, 노아 트렌드, 모세 트렌드 계속해서 해서 그래서 아브라함 트렌드는 레크레카의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또 예배 트렌드를 세웠던 아브라함, 노아는 인내 트렌드를 세웠고 덮고 막는 트렌드를 세웠다. 모세는 절망 가운데 소망을 세웠던 그런 사람, 그래서 기도로 막아섰던 사람, 또 모세는 축복의 사람이었던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모세는 어떻게 보면요, 그 인생 가운데에서 참 어려운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었던 모습을 보죠. 외로운 마지막이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과 애절함이 이 모세에게 남아 있었죠. 그래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설교를 하면서 그렇게 외치죠. 이스라엘아, 너희는 어떠한 자로다? 행복자로다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러한 모습이 바로 모세의 모습이었어요. 자, 앞에 화면을 보시면 이게 느보산입니다. 느보산에 가게 되어지면 여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하던 사람들에게 불뱀이 와서 다 물어 죽였는데 모세가 노뱀을 들었을 때 그 불뱀이 다 물러가고 치료되고 회복되어졌던 역사를 기념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 지팡이에 지금 노뱀을 만들어 놓은 그 모습이죠. 그 바로 옆에 보게 되어지면 바로 앞에서 이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앞이 이렇게 환하게 보이는데 저 앞쪽에가 바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예루살렘이에요. 조금 더 환한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 땅 느보산 앞에서 이렇게 모세가 저 가나안 땅 40년 동안 그곳을 들어가려고 해서 그 광야를 거쳐 그 고생을 하고 왔는데 느보산 앞에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화면을 보시게 되어지면 키로스가 나와 있어. 거기 보면 이제 헤브론이 맨 왼쪽이 헤브론인데요. 화살표가 65km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운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몇 킬로? 46km밖에 안 되는 거예요. 더더구나 이 여리고는 27km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성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보통 걸음으로 걷게 되어지면 1시간에 약 한 5km 정도 걷는다 그래요. 그러면 자, 이 예루살렘까지 46km 얼마나 걸릴까? 한 10시간이면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거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지금 느보산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영적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가나안까지 몇 시간이면 간다? 10시간이면 가는 거예요. 그냥 뛰면 한 대여섯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러한 거리예요. 그 짧은 거리인데 하나님이 따라서 합시다. 너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딱 못을 박으니까 더 이상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바라봐만 보고 있는 그런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미련도 갖지 말아야 되고 더 이상 진전할 수도 없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며 뜻이죠. 근데 이 3월 달에 3월 21일 날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 계신데 부산 수영로 교회에 정필토 목사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이제 원로 목사님으로 계셨었는데 부산을 성시화하고 또 정말 많은 일, 선교와 또 목회자들을 돕는 일들 굉장히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제 외부 집회를 가셨는데 코로나 감염이 돼서 폐렴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3월 21일 날 소천을 하셨는데 참 저도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한국에 참 위대한 그러한 별들이, 영적 지주들이 많이 자꾸만 무너져요. 사랑에게 욕하는 목사님도 제가 참 존경했던 그런 목사님이었고 제가 많이 울었고요. 이 정필도 목사님도 사실은 제가 존경했던 목사님인데 참 많이 아쉬움이 있어요. 학년 82세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마지막 폐렴 때문에 숨쉬기도 어려운데 그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소리를 듣고 제가 여러 번 들으면서 막 울었어요. 저도 이 목사님처럼 나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때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우리 짧은 영상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주님이 더 크게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적당히 생각하지 말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서 신앙 과거에 살아온 것보다 10배 이상 열매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오늘 열매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그리스도의 정말 능력의 성령의 종이 되어서 더 놀라운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확실히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또 우리 식구들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열매 맺고 그대로 쓰임받는 나와 함께 일한 주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월 21일 날 소천하신 날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그 숨을 몰아쉬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적당히 살지 말고 확신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이분은 분명히 천국이 보였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남은 생에 하나님 앞에 멋지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다가 후일에 하나님 앞에 갈 때 저런 모습으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될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그냥 흐지부지 살다가 그렇게 사는 인생이 되어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영적 트렌드를,
영적 트렌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라고, 그리고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삶을 소개하면서 조금이나마 그 삶을 닮아가자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은 영적 트렌드를 만들라 네 번째로 여호수아 트렌드를 만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이 여호수아는 출애굽 시대에 정말 보기 드문 믿음의 사람이었던 모습을 봅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순종의 믿음,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의 모습, 그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들로 체험했던 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종 모세가 이제 죽었으니 이 요단을 건너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뭘 약속했는고 하니,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며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강하고 담대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고 또 영적인 그러한 트렌드를 세우며 삶을 살았을까? 바로 신실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에게 예배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상황이 안 되니까 예배 안 드리고, 혹은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기분이 나쁘니까 예배를 안 드리고, 이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배는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다. 아멘. 예배는요, 상황과 환경에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 때문에,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예배가 많이 이렇게 줄었지 않습니까? 이것도 상황과 타협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다른 데는 많이 가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데는 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상황과 타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면 예배, 찬송 받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아버지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니다. 아멘이에요? 예배는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성령의 영적인 흐름을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그래야 길을 잃지 않아요. 자, 성경 읽어볼까요? 빨간색만 시작.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처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있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여호수아가 어디를 떠나지 아니했다? 회막을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젊은 여호수아라는 이 젊은이란 말은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가 약 한 39살 정도, 39세 정도 되었던 그러한 나이였는데,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 때 그 옆에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되죠? 아론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 아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모세 옆에 누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여호수아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의 배경이 뭐냐 하면 바로 32장의 말씀이에요. 자, 32장의 내용이 뭡니까?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아론을 위시로 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그 시간이에요. 자, 그래서 아론이 모세의 기도, 중보 기도로 인하여서 생명은 부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적 촛대가 옮겨졌습니다. 분명히 모세 옆에 아론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어요? 여호수아가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우상 숭배로 기점으로 해서 아론의 영적인 것 세태의 길로 들어갑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그 기점으로서 위로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아론의 한 번 실수가 얼마나 그의 삶에 영적인 타격을 주는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영적인 표대가, 연띄운 촛대가, 영적인 맥락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멈춰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영적인 흐름이에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요, 이 코로나 때문에 영적인 흐름들이 끊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생명력 있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조심해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까지 무너뜨린다면, 예배 드리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는 것까지 무너뜨린다면 영적인 것, 오늘 아론에게서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갔다는 사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엘리 제사장이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 꺼지지 않았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을 때 그 영적 흐름이 사무엘에게 넘어갔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영적인 흐름이 계속, 영적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영적인 흐름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 영적 흐름이 바뀌어버렸어요. 아론은 시대의 뒤안길로 그 뒤부터 사라져요. 별로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지금 모세의 후계자로 누구를 삼고 있죠? 여호수아. 그런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뭐가 있다? 영이 머무는 자다 그랬어요. 이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도 이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그 영 안에서 운행이 일어나고 활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론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보니까 여호수아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라고 그랬어요. 20절 말씀에 보면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에게 뭐하라? 복종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뭘 얘기합니까?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차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그러한 영적인 지도자가 됨을 말씀하는데 신명기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자,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에게 안수했어요. 그렇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주의 영이, 지혜의 영이 충만하게 임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전이되어지고 전가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지금 누구에게로? 여호수아에게로 들어가서 그 지혜가 충만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순종한다?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고 여호수아가 대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 타이밍이 골든 타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정지라든지 혹은 뇌출혈이라든지 그 골든 타임이 있어요. 그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어지면 사람에게 건강상의 치명적인 그러한 상을 입혀서 뭐 반신불수가 되든지 아니면 심장 쪽에는 거의 사망에 이르는 그러한 경우도 많아요. 총신대에 함용주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가 회상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늦었지만 남은 실버 타임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붙잡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골든타임을 놓쳤다면 그래도 무슨 타임이 남아있다? 실버 타임이라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내가 지금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다 그러면 여러분이요 다시 한번 실버 타임으로 잡아서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여기서 신실하다 말은 변함이 없다, 여전하다는 말이에요. 여호수아는 항상 예배가 우선이었고 하나님이 우선이었어요. 자, 성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자, 길갈에 이 얘기는 세우고.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갈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단강이 홍해가 갈라지듯이 갈라졌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 각 지파들에게 대표를 불러가지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돌을 하나씩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돌을 어떻게 가져오라는 거죠? 어깨에 매라 그랬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내가 요단강에서 여러분 혹시라도 돌을 가져오라 그러면은 요만한 거 가져올 수 있겠죠? 그렇죠? 주머니 넣는 거 가져올 수도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만한 거 들고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디에 매어서? 어깨에 매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나중에 그 12돌로 이제 길갈에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요만한 갖고 쌓겠어요? 어깨에 맨다. 그는 수고와 헌신을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에 건넜던 갈라졌던 그 요단강에서 그 안에서 돌을 가져왔다. 이것은 바로 기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의 기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걸어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은혜의 현장들에, 그래서 그걸 그 단을 보고 후진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않는 사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사람, 여호수아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 여호수아는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사람, 여호수아는 우리 빨간색만 읽어보죠. 시작. 절반은 그르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자, 여호수아가 이제 그 세겜 땅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겜에는요 두 산이 있었어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발산은요 저주의 산이고, 그리고 이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위에 거 신명기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스라엘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 산에 서고 루벤과 gad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디 산에 서고 싶어요?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왜? 축복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딱 12지파 반에 딱 나눠서 어느 지파는 이쪽에, 어느 지파는 이쪽에 딱 하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저주를 받았고, 그리고 그리심산에 있는 사람들은 축복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읽어보죠. 여호수아 4장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으니. 자, 여호수아가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 자, 에발산은 어떤 산인데? 저주의 땅, 저주의 산이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에발산에다가 축복의 땅, 축복의 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따라서 합시다. 장소가 중요치 않고 예배가 중요하다. 아멘. 장소가 여기나 저기나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에발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심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느냐 동행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배냐 아니면 나만 드리는 예배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도전하는 인생이었어요. 여호수아의 삶은 시작부터 또 그의 사역이 다 도전하는 삶이었는데, 특별히 믿음의 도전의 삶이었어요.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민수기 14장 말씀인데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지파별로 12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 12명 선출 중에 여호수아도 한 지파에서 대표로 뽑혀 나와요. 그래서 이 12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청탐을 합니다. 시작부터 만만치는 않았어요. 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고 마음이 안 맞으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보고 들은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오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포도를 가져오는데 어깨에 메고 왔다 그래서 얼마나 컸던지.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를 하는데 긍정적인 보고가 아니라 부정적인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땅은 좋고 너무너무 좋고 또 먹을 게 많고 참 좋은데, 그런데 그 땅에는 누가 살더라? 아낙 족속, 거인 족속이 살더라.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우리가 가면 당장 잡아먹히고 당장 멸망당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원망하며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해서 백성들이 다 통곡을 하며 울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돌로 치려 하고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했던 그 내용이 바로 민수기 14장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오늘 보고를 달리하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을 뭐하리라? 우리에게 주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의 밥이라 그랬어요.
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거 하나님 앞에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반응하면 여러분들이요, 믿음으로 모든 것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어떤 일을 보고 자꾸만 반응하기 시작하면요, 그 환경에 매이고 사람에 매여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바라야 될 것은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누구를 바라봐라?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게 방향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10명의 정탐꾼들은요, 환경을 바라봤어요. 상황을 바라봤어요. 기억하십시오. 10명의 정탐꾼들은 단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축복의 땅인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40년 동안 같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힘들 그러한 과정들을 거쳐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도중에 탈락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차이일까요? 반응의 차이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한 반응의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부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다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빨간색만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자, 이것은 아말렉과의 이스라엘과의 전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처음 치르는 전쟁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우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 치기와 똑같은 거예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어른하고 아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자, 여러분, 10살짜리하고 여러분 싸우면 누가 이겨요? 그렇죠. 이긴다고 하면 사람 바보예요. 상대가 되질 않잖아요. 아예 싸우지도 않죠. 10살짜리하고 싸워서 뭐해요, 어른이? 괜히 어린이 욕만 먹지. 아이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지 않게 사람들, 도로의 주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이 아말렉과 이스라엘과의 전쟁은요, 상대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는 사람들과 함께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어요. 자, 여기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싸우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따라서 여호수아는 100% 순종했다. 자, 지금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상대가 되질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기도하겠다라고 했어요. 이 말을. 여러분이요,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분명히 믿는다면 여호수아는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모세의 말에 믿음으로 반응했단 말이에요. 내가 기도하리라 이 말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나가 싸웠습니다. 여러분이요, 여호수아가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이겁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그 백성을 무찔렀다. 여러분, 상대가 안 되는데 어떻게 무찔러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겁니다. 환경과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성경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에 대해 쭉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히브리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넘어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마이크가 갖고 싶어. 너무 약한가? 여러분, 아파트 35평짜리가 갖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그것이 내게 다가와 있어. 실상으로. 뭐 아파트 35평도 별론가 보다. 한 100억을 해야 다 여러분들이 눈이 좀 뒤집힐래나? 응? 자, 증거는요 과거형이에요. 실상으로 다가와서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에 뭐다? 이미 와 있다라는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 내 삶 가운데 이미 모든 것들이 다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했어요. 불신앙의 100만 명보다 믿음의 사람 한 명이 역사를 바꾸고 놀라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우리 1절만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박수하며 찬송합시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전지는 별 나의 약속은 다시 한번 반드시 내가 너를 반드시 내가 너를 전지는 별 두려워 말라. 아멘.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내게 영광. 아멘 아멘. 내 소원 이루는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할렐루야. 박수로 할렐루야.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이러한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실패 후에도 도전하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은 넘겨주세요. 두 번째, 실패 후에도 하나님께서 도전케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승리 이후에 교만했어요. 그래서 아이성으로 올라가요. 근데 그 아이성으로 올라가는데 그들이 겨우겨우 3,000명만 모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야, 우리 여리고 성에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 저 아이성은 조그마니까 그냥 3,000명만 올라가도 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을까요? 참 기가 막힌 현실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성경 띄워주세요. 여호수아서 7장 5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찾아서 시작.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수발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자, 아이성서 전투에 가서
완전히 패배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다 물같이 다 녹아버린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그 승리했던 그 놀라운 그 은혜의 역사, 감동과 감격은 싹 사라져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갔습니다. 다 같이 가서 13바퀴 도는 거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에 7바퀴, 13바퀴를 쭉 돌았어요.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거든요. 그런데 아이성은 3,000명밖에 안 갔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 아이성의 실패의 원인을 여호수아는 차분하게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실패했을 때 그 실패의 과정들을 잘 분석해야 다음에 또 실패를 안 해요. 자, 여호수아를 볼까요? 어떻게 했는가? 이게 왜 자꾸 나오니? 아예 넘겨주세요. 그 다음 성경 7장 6절 7절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습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이스라엘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요 왜 아이성이 실패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해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1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뭐죠? 11절만 시작. 이스라엘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것이 일을 크게 벌리질 않아요. 조용하게 각 지파별로 나와라. 그리고 제비를 뽑아라. 제비를 뽑는다고 사람이 보다 그 당첨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께서 그 일을 차근차근히 여호수아가 밝혀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친 대로 그렇게 하는데요. 다음 성경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빨간색만 시작. 이에 유다 지파가 뽑혔고 아간이 뽑혔더라. 아멘. 자, 유다 지파가 뽑혔고 거기에 누가 뽑혔어요? 아간. 딱 그렇게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밝혀냅니다. 그 다음 보시면서 많으니까 들으세요. 근데 이 아간을 어떻게 하느냐? 친족일 수 있고 동족일 수 있고 동포일 수 있어요. 그런데 죄 가운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는 과감히 처단을 합니다. 거기에 모든 가족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다 불태우고 아간을 어떻게 하죠? 돌로 쳐서 죽이고 거기다 무덤을 만드는데 그 무덤 이름이 아골골장. 자, 13장 10절을 한번 신명기 읽어. 빨간색만 두 개 다 시작.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사형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개 처형인데요. 어떤 공동체 안에서 범죄했을 때 그 범죄한 것이 확실히 될 때에는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그 악을 제하는 그러한 처형법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또 빨간색 읽어볼까요? 시작. 구사를 다 거느리고 아이로 올라가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 모든 것들을 환경을 딱 정리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잘못된 그 원인을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뭐라고 그러죠?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뭐하고? 자, 중요해요. 3,000명만 다 합니다. 이스라엘은 공동체예요. 다 거느리고 가라는 거예요. 다 함께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점령하라는 거죠. 내 손에 내가 넘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결국에 어떻게 됐을까요? 빨간색만 시작.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자, 보게 되어지면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모든 12,000명이 죽임을 당하고 거기에 모든 재산들도 다 침멸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아이성에서 실패했을 때 그냥 도전하지 않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다시 한번 또 도전하면 또 실패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이 여호수아는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다 해결을 합니다. 아골골짜기에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도전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에서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실패와 고난 현장에서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걸 고치고 회복해서 다시 한번 말씀 따라서 도전해서 성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 여호수아는요 최후의 승리자가 됩니다. 여호수아는 수많은 전투 그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해서 승리하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 같이 14, 15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자, 마지막에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부분에 유언과 같은 그러한 선언을 해요. 유언과 같은 얘기를 하는데 너희가 지금 강 저편, 다시 말해 요단강 저편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섬겼던 모든 신들을 다 버려라. 그러면서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라고 했어요. 이 마지막 고백이 여호수아에게 최후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중간에 우상을 숨기는지 뭔가 문제가 있다니 그게 아니고 오직 내가 죽을 날이 가까웠지만 이때까지도 우리의 집과 나는 누구만 섬기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에요. 자, 여러분 같이 성경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자,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에 그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 누구만 섬겼다? 여호와만 섬겼다. 단지 아쉬운 것은 사사기로 가게 되어지면 다음 세대가 나와야 되는데 다른 세대가 나와서 그게 좀 마음이 아프고 아쉬움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여러분 바울 사도의 고백을 들어볼게요. 같이 볼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자, 바울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길 다 가고 끝까지 뭘 지켰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요 끝까지 믿음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어떤 역경이 와도 바울 사도가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갈 다 갔다, 믿음 지켰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면류관입니다. 바울 사도의 결론이 뭐냐면 이제 이후로 내게 면류관이 예비되었고 나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나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이 이러한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영한 그러한 희락을 띠고 행복의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 시대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그 반응을 잘하지 않는 그러한 영적인 암흑 시대입니다. 여호수아 시대도 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이 여호수아는요, 신실한 예배자였습니다. 헤매게 떠나지 아니하므로 아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앞에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어요. 도전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시대, 어지러운 시대, 여호수아 트렌드를 세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기도로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촛대가 옮겨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흐름이, 영적인 강물이 바뀌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내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마음을 쓰오네. 우리 교회, 아멘 아멘. 이 땅에 힘어 교회를 예배에게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후회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다시 한번 가며 교회를 하며 교회를 우리 사랑하소서. 진정한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랑하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살고 말씀 안에 살아가도록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참으로 여호수아 트렌드를 세워서 하나님이여 신실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여 인생의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도전하되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을 받아 도전하여 인생 가운데 승리자로 살기로 하나님 앞에 마음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은혜로 하시되 날마다 멸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할 줄로 믿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 인도 축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들어 어두운 시대에 참으로 여호수아 트렌드를 세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저들 가정하는 모두가 나라 민족과 온 교회에 우리 충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